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히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네, 말씀을 읽은 후에 아멘이라는 말이 차마 잘 나오지 않는 본문이 오늘 이 사사기 3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어제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빠르게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기에 이릅니다. 특별히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들에 있던 자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그대로 두신 것이죠. 오늘 말씀 사사기 3장 역시 가나안 땅 안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끼어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3장 5절의 말씀들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만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나안에 함몰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시작에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남은 민족들을 통해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 그리고 육신으로는 이어지는 전쟁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피폐하게 했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점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져 갔던 것이죠. 그러나 어제 말씀 2장에서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모른 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주님을 찾을 때면 징계 중에라도 그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방법은 다름 아닌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사사란 재판관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들을 하나님 대신 세우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3장의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사사들은 총 3명의 사사입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라는 3명의 사사를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이자 조카인데 그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후 데빌 지역까지 점령하려 할 때에 전쟁의 선두에 섰던 자입니다. 갈렙은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는데 바로 그때 이 온니엘이 나아가 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갈렙의 사위가 되었죠. 그런 그가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창삼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넘긴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사사 온니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왼팔잡이 사사로 소개된 이 에훗 역시 이스라엘이 모압 손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 에글론이라는 모압의 왕을 살해하고 모압을 이스라엘 수하에 복종시켰던 사사입니다. 말씀은 80년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평안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사는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외국 이름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삼갈의 아버지 아낫이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삼갈은 비록 성경에 한 줄로 그의 이름을 남기지만 소문은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그러한 사사였어요. 성경은 그 역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것이 오늘 사사기 3장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악함을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할 때만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행악 가운데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방신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에게 축복만을, 번영만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의 행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신변적으로 보호하셨더라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여호수아의 후대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징계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징계 후에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품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평안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자기 손에 두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다라는 의심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는 혹은 세상 사회는 죽고 사는 문제에는 하나님이 무용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정말 정복될 수 없었던 끝판왕 같은 존재들, 이방 족속들 역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고난마저도, 공경마저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일 끝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미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세 명의 사사들, 이 세 명의 사사들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온니엘과 에훗과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소위 스펙을 갖추어 준비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개인의 목적 때문에, 개인의 사랑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온니엘이죠. 에훗이라는 사사는 당시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왼팔잡이에 아무런 사회적 영향력도 끼칠 수 없었던 자였어요. 또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외국 용병의 아들로 목자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하루 같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루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깃들게 되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거창한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순간의 기쁨, 순간의 쾌락, 잡히지 않는 꿈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입니까?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사는 것,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 명의 사사를 통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역시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소하지만 충만한 삶,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가 회복된 삶,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하루지만, 소소한 하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 가운데 축복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사사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또한 정말 온전히 주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소소한 감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의 교회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